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새벽,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무장한 군인들이 있었고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도 있었고요. 베드로와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함께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그날 새벽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많은 안 좋은 일들도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행동을 가장 애통해하면서 크게 후회할 사람은 아마 베드로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그날 있었던 그 일들을 우리 잠시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또 갖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 예수님의 하신 일과 베드로가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기도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또 교회, 그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그게 18장 1절에 나옵니다. 근데 그곳에 가셔가지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거기서 다시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그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공강복음이라고 그러죠. 시납틱 가스폴에서는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다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잠시 정리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기도할 동안 잠시 기다려라 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을 데리고 좀 떨어진 곳으로 가십니다. 그 다음에 그 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때 그러시죠. 참 내 마음이 괴롭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이게 참 중요했던 말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8장을 보면서 그날 있었던 일들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은 한마디라도 그냥 지나가면서 들으면 안 되겠구나. 한마디 한마디가 다 중요한 말씀이고, 그것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나중에 그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근데 이 세 명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참 아끼시던 제자들입니다. 최측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편애하기 위해서 최측근을 데리신 게 아니라 이 세 명을 훈련을 시키시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새 교회, 새 기둥이 될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함께 많이 하시면서 훈련을 많이 시키셨고 아끼셨던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힘든 그 시간, 예수님께서 참 괴롭다고 하시면서 그 힘들어 하시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 세 명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기도하라는 것이죠.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가셔가지고 얼굴을 땅에 파묻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기도죠. 내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잔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몸이 못에 박히게 되니까 그 아프게 느끼게 될 그 고통, 그 아픔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깨끗하신 분, 정결하신 분, 그분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죄가 되는 그 고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기도는 어떻게 마쳤죠? 우리가 알다시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그날 새벽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참 아쉬운 게 이 세 제자들은 기도를 안 했습니다. 잠을 이기지 못하죠. 잠을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듭니다.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잠을 이기지 못하고 기도를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도 참 이게 중요한 말씀이었는데 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근데 제자들이 계속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오셨을 때 제자들이 너무 피곤해서 자는 것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근데 결국 그 세 제자들 그날 새벽 기도를 못합니다. 그냥 결국 그 시간에 잠을 잤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이 기도 안 했던 그 일이 나중에 큰 사단을 가지고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큰 죄를 범하게 되는데 솔직히 그날 새벽에 크게 세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게 언제서부터 되는가?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기도를 안 하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세 가지의 잘못을 하더니 순종을 안 하더니 결국에는 큰 잘못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잠시 후에 이제 유다가 무장한 군사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 내용이 이제 18장 2절에 나옵니다. 유다는 그곳에 기도하러 온 것이 아니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곳에 자주 왔었었는데 그 이유가 그곳에 오셔가지고 기도를 자주 하셨던 것이에요. 근데 유다는 그날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고 그 장소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왔었는데 기도하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많은 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가 올 때 어떻게 왔습니까? 혼자 오지 않았죠?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 다음에 또 대제사장의 경비병들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다고 생각을 했는지 바리새인의 경비병들도 데리고 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절을 보게 되니까 그들 모두 횃불과 무기를 들고 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옵니다. 또 많은 무기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 군사들과 무기들을 의존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유다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죠. 예수님 손에는 무기가 들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손에는 잔이 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뜻이라면은 기꺼이 마시겠다고 하셨던 그 잔이 예수님 손에 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가 군사들과 무기를 들고 막 들이닥쳤을 때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그 잔을 마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 내가 나사렛 예수다. 전혀 거부하지 않으시고 반항하지 않으시고 그냥 순순히 잡혀 주셨던 것이에요. 무장 군인들이 그게 두려움 없이 당당한 예수님의 모습에 놀랍니다. 놀라가지고 뒤로 물러나다가 땅에 엎드렸다는 말씀이 6절에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셨는가? 두렵지는 않으셨는가?
그러면서 생각이 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면은 그러한 삶을 살면서 두려운 순간이 우리에게 들어닥칠 수가 있는데 그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당당할 수가 있구나, 담대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도하신 후에 그대로 순종하시고 그런 삶을 사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따르시겠다고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마셔야 하는 그 잔을 마셔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그 잔을 마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잔을 마신 것은 그 잔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마셨구나. 아버지께서 이 잔을 예수님에게 주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서 그것을 마신 것이란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비록 그 잔이 그 순간에 아픔과 고통이 될지라도 아버지께서는 결국 그 잔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확신하고 믿고 계셨기 때문에 선한 아버지께서는 악한 것을 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잔을 마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믿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 자신을 군인들에게 넘겨주셨던 것이에요.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칼을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옆에서 순종의 잔을 마시고 계셨는데 베드로는 10절에 나오죠. 칼로 대제사장 종의 오른쪽 귀를 베어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11절에 그런 말씀하시죠.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그 잔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고 계셨기 때문에 주신 잔이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면서 마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벌써 세 번째예요. 첫 번째 기도하라고 했을 때 기도를 안 합니다. 깨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기도를 안 했어요. 또 순종하라고 했는데 그 순종하는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칼을 듭니다. 그러면서 또 잘못한 것이 여기 또 나옵니다. 베드로가 15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잡혀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왜 잘못된 것인가?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도망가라고 하셨어요. 그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씀에 또 불순종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을 우리가 또 보는데 베드로가 그날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해야 할 때 싸우려고 하고 도망가야 할 때 예수님을 따라가더니 그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베드로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아마 겟세마네 동산에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마셔야 하는 그 잔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것을 기꺼이 스스로 마시는
그러한 신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나의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한 것으로,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뱀을 주고 돌을 주겠는가 하면서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 잔을 마시는 그러한 신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뢰와 믿음의 용기, 그것은 기도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러한 믿음과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러한 기도, 그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18장을 보면서 그날 새벽 예수님께서 그 위험한 순간에 왜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하셨는가, 그 이유를 보게 되는 것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위험한 순간을 맞이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잔도 받을 수가, 그 고통의 잔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일을 위하여 평소에 기도로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을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십자가의 그 아픔의 고통, 그 고통까지도 우리가 감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준비할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